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은 바로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감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처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면 세례를 통해 학습 때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우고 공부하면서 세례식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학습 공부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맹세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까요?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감격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외 시간에 늦지 않고 제자리에 와서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순서들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일을 지각하거나 예배 못 드리거나 이게 정성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교회를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교회와 점점 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힘이 된다라며 회개하며 울며 자복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찾게 되죠.
그러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100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이 절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회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분명하게 자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결단이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건강한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들은 회개한 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들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단이 확대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37절과 3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의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임봉했다라는 것은 밀봉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공개적으로 언약을 하고 매우 의식적으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문학 감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 까닭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참으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맹세인 것입니다. 이 맹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맹세죠. 물론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 맹세와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언약과 맹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맹세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지 남겨 놓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함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를 허락하셔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네,
감사하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하늘에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 놓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스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역사들을 되돌아보므로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은혜를 망각했는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말씀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은 이 땅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며 배역하며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임봉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이 22명, 레위인이 17명, 행정 지도자인 백성의 두목들이 44명까지 다 합쳐서 84명이 이 서약에 동참하고 맹세하고 사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죠. 이들의 각오는 실로 비장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맹세하고 임봉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40년 동안 이방의 노예로 살아가며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자신들을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죄의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도 이처럼 인생을 역전시키는 귀한 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건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만 회개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민족이 왜 멸망을 당했어야 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의 실천 방안은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을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즉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뭐 저 금오산 꼭대기에 우리만 울타리를 쳐놓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 한복판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치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사회 환경 속에 우리가 1명 내지는 0.5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면에서 뭐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사는 수도원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애굽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 한가운데에서 세상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얘들아 가요 들으면 안 돼, 가요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찬양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뭐 귀신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내가 안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다 그런 것들인데,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는 게 다 그런 거고 듣는 게 다 그런 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딜레마를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7장에 명시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승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정복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모든 문화는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그 사회가 바로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평생 같이 살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 즉 종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서 자신들이 그 가운데에서 취하고 싶은 유익만 취하는 일종의 혼합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당시에 성적,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알 때에 우리는 축복만을 알기를 원하죠. 미래에 있을 문제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문제도 알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런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모든 치열한 전쟁들을 마치고 여자다운 여자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본 것이죠. 남자다운 남자를 도착해서 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유목민 생활이자 방랑 생활이어서 정착할 수 없겠죠. 물도 자원도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화장품이나 좋은 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향수는 꿈꿀 수 없었고 목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정복한 히브리 남자들과 여인들의 눈에 가나안 여인들과 남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겼고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 남겨두고 싶은 것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력적인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왔기에 충분히 매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통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번 노란색으로 경고하십니다. 불순종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의 확장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통혼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인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름을 날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쾌락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쾌락과 탐욕과 욕망과 자랑하고 싶은 것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쾌락과 탐욕이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조차 없다면 이 삶은 영적으로 봤었을 때 지옥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뜻은 결점이나 흠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거룩을 무엇과 구별되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때로는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거룩을 내가 너무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며 죽이기를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줍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 억눌린 자들, 가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셨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동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구별된 삶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이 가장 거룩하신 분인 예수님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죠. 복음서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관리인 니고데모나, 또 자신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바쳐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 마테나, 여리고성의 삭개오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거룩하지 않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행하고 계셨던 진짜 거룩함과 진짜 구별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으시고 진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온전히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삶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나쁜 방법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교회라는 것이 세상보다 더 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다가 싸우면 그냥 끝나고 술집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다 잊어버려, 훌훌 털어버려 화해하죠.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끝까지 화해 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거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주고, 뭐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똑똑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슈퍼 가서 물건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누구에게 대접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부탁해서 구매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런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확 신뢰가 가서,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두 눈 감고도 내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도 나를 속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안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느덧 바리새인적인 전통에 물들어서 내 곁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존경하고 기댈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역설이겠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의 삶 안에서 거룩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산동 사거리 쪽에 보면 타로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왜 생길까요? 점집이 생기고 타로집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왜 생길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삶의 이정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서 세상과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도 세상은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다가 내가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예수쟁이라던 그 사람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네. 교회 다닌다던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하던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에 닥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세상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살아가던 민족이 애굽의 그 강력했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광야 가운데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 민족들의 시선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히브리 민족이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노예 생활만 하던 저들이 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활을 펼쳐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대적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불러 모아서 밖은 위험하니까 여기 안에 꽁꽁 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파송하시며 거룩하고 부귀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자신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궁금해하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은 이후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이 힘들 때에 기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